레위기 9장입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는데요. 우리 7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9장 7절만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오면서 5대 제사를 살펴보았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째,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가루로 드린다. 소제, 번제는 태워서 드린다.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속건제는 허물로 인한 제사를 그랬죠. 자, 그렇게 5번 반복하고 나서 또 반복을 해요. 그 뒤에 또 5대 제사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제사장의 규례라 그랬어요. 제사장의 규례는 순서가 조금 달라지는데 중간에 있는 화목제가 제일 끝으로 가죠. 제일 끝으로 가는 것만 다르고 제사장이 알아야 할 규례가 이제 나오는 것이 1장에서 7장까지예요. 그리고 8장 지난주 봤을 때는 뭘 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위임식을 하죠. 며칠 동안요? 일주일 동안 위임식을 해요. 일주일 위임식을 하고 나서 8째 날입니다. 이런 8째 날도 의미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할례 행하고 났을 때에 할례를 해할 때 몇째예요? 8일째 할례라 그런 것도 있고, 이런 또 창조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창조하셔 7일째는 뭐 하셔요? 안식하셨죠.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이에요? 8일이 되는 거죠, 그죠? 8일. 8일째인데 8일째는 다시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식으로, 유대인들은 뭐 토요일 안식이 됐으니까 우리식으로 월, 화, 수, 목, 금, 토 또 하고 일 이렇게 7일 단위로 이렇게 돌아가죠. 여러분 참 다 이상하잖아요. 왜 달력이 7일 단위로 돌아갈까요? 생각해 봤어요? 우리 청년들 왜 달력이 10일 단위로 가도 되는데 한 주간이 10일 단위로 가도 왜 일주일 단위로 가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도 할 수 없이 일주일 단위로 간다, 그지요? 희한하지? 달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일주일 단위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은. 6일 연속에 7일째 쉬는 거잖아요. 희한하죠, 이거? 이거 인정 안 하죠? 그래서 정말 신기해요.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들 왜 6일 일하고 7일 쉬느냐, 7일째 쉬느냐고 하면 요새는 주 5일 근무합니다, 이럴 거예요. 타락해서 그래요. 원래는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일요일 쉬도 못 하니까 우리는 쉬죠. 그래서 6일 일하고 7일째 안식했다면 그 다음에 8일째라는 것은 다시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돌아간다고 할 때 그 8일째라는 것은 7일의 연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7일은 완성이거든요. 완성의 연장이라는 의미로 8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이런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안식 얻었다, 이렇게 같이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7일 동안 위임식을 다 해요. 그럼 제사장이 7일 동안 제사를 마치면 이제 8일째는 뭐 안에 살아가면 돼요? 그 제사장의 완성 안에 살아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8일째예요. 8일째 또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이제 제사장들의 위임식이 백성들에게 계속 파급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구약의 제사장은 숫자가 많죠. 왜 숫자가 많아요? 그들도 죽었으니까.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자기 죄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지내고 백성을 위해서 속죄 제사 지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 이미 다 찾아봤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 제사 드릴 이유가 없어요. 왜? 죄가 없는 분이니까. 그런데도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리고 온전한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영원히,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단번에 영원히 완성시켜 버린 것이 이제 제사죠. 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1장에서 7장까지 제사의 5대 제사를 알고 나면 9장부터 이런 거 좀 쉽게 읽혀주세요. 이제 봅시다. 9장 1절.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이제 번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불로 태워드린 제사란 말이죠.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하며,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장 유임식 마치고 첫 제사를 드리는 거죠.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이 레이지파는가 제사장을 드리는데, 물론 여기서도 인도는 이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명령하죠. 명령하지만 제사의 집전은 아론이 하는 겁니다. 아론의 첫 제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4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것이라. 요거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5절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 두 번 말씀하죠. 온전한 제사가 완성이 되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지금 두 번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또 아론에게 너는 제단에 나가 네 속죄제와, 그러니까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은 죄가 있는 죄인이라서 자기를 위한 속죄제 먼저 드려야 됩니다.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들어서 너를 위하여, 또 누구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났어.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자기 속죄를 해야 죄가 용서돼야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속죄는 너를 위한 것이고 또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백성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영원한 자기 몸으로 영원한 제물을 드렸었으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희생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희생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속죄해놓고, 그렇게 해야 이것도 백성들에게도 효력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죠. 자, 그리고 백성의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들어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그러니까 결국 구약의 제사장이 하는 일은 자기도 속죄를 받아야 되고 백성들도 속죄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제사장 쓰고 백성의 장로들 쓰고 또 온 회중도 써서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8절. 그래서 8절에서 14절은 제사장을 위한 제사예요. 그리고 15절부터 21절은 누구를 위한 제사겠어요? 백성을 위한 제사예요. 그렇게 구별되죠.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아요. 자기를, 제사장인데 자기가 죄가 있으니까 속죄제 손을 잡으면, 아까 9절에서 7절에 보면요, 그 속건제는 없어요. 다른 제사는 다 있잖아요. 그 속건제는 왜 없을까요? 제사장이 7일 동안 위임식을 했기 때문에 완전해요. 이게 완전하게 드려졌기 때문에 허물은 없는 상태예요. 8일째는. 앞으로 허물이 나오면 속건제를 드리지만 여기서는 속건제가 싹 빠져요. 자, 그래서 8절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끝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속죄제 제사는 고기, 머리, 그 껍데기, 똥 할 것 없이 몽땅 가서 어디요? 진영 밖에서 불사라.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영문 밖에서 고난받은 예수님 얘기죠. 그리고 우리도 어디로 가라고요? 영문 밖으로 가라. 영문 밖으로. 영문 밖은 아까 찬송한 것처럼 뭐예요? 광야. 왜 광야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한순간도 주님 도우심 없이는 못 사는 곳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죽을 때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무슨 삶이에요? 광야의 삶이죠. 그래, 광야의 삶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주님의 손 잡지 않고는 못 가는 이 광야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오는 거죠. 늘 와요. 왜 올까요? 주님의 손 잡으라고. 그러니까 광야라는 환경이 힘은 들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니까 나 너에게 좋은 거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야 주님 의지하고 가기 때문에. 자, 이제는 제사장의 속죄가 마쳤으니까 백성을 위한 속죄가 되는 거예요. 12절.
12절 14절까지 제사장의 속죄입니다.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며 그가 제단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증거인은 씻어서 단위에 있는 번제물을 위해서 불사르느니라. 이제 백성을 위한 속죄가 됩니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제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에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 이 소제는 주로 다른 제물에 더하여 드리는 제물이기도 합니다. 또 백성을 위하여는 화목 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겉과 콩팥과 간꺼풀을 아론에게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며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이것도 제사장의 음식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제사장의 속죄와 백성의 속죄가 이제 마쳤습니다. 그럼 뭐가 나타나야 되죠?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죠.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면 아까 4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이제 제사를 다 드렸어요. 그러면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야 되겠죠?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이제 제사를 마치고 회막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 회막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면서 온 백성이 나타나며 2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는 지금 회막 앞에서 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다 불태우는 겁니다.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 엎드려집니다. 이 소리는 놀라서 지르는 소리도 되지만 환호성이죠. 와,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구나. 근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물로 나타나실 때고요, 불로 응답하시구나. 그래서 불로 응답하시면 무엇인지 오늘 성경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를 다 마친 후 모세와 아론이 이제 회막을 해요. 손을 들어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 영광의 온 백성에 나타나야 불이 이제 응답을 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그 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다 드리고 백성을 축복한 내용이 뭘까요? 제사장의 축복. 여러분 잘 알죠? 민수기 한번 찾아볼까요? 네, 민수기 6장입니다. 바로 뒤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이제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죠.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제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신약 시대는 이제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옆에 사람 축복 한번 해줍시다. 뭐 좌우로 오른쪽 앞뒤로 축복하고 있는 축복 한번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24절부터 26절까지 읽으면 되겠죠.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제사장의 축복은 이거죠. 제사가 완성되고 나서 축복하는 거예요. 제사가 완성되고 속죄가 일어났죠. 속죄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과 뭐가 일어나요? 화목이 일어났죠. 화목이 일어났다는 것은 얼굴을 마주 보는 거예요. 그죠? 원수면 외면하잖아요. 화목이 일어났기 때문에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는데 그 복을 주셔서 지킨다는 것이 뭐예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원래 우리 하나님과 원수였잖아요. 죄로 인하여. 그런데 속죄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봐주신대요. 은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럼 이 복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영인데 어떻게 얼굴을 봐요? 예수님 보는 거예요. 그건 이제 결론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는 물론 구약에는 불로 응답하세요. 몇 곳에 불로 응답하는 거 오늘 찾아볼까요? 불로 응답하시는데 그래서 불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건 이제 결론에서 볼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여호와의 영광이 불로 막 나타났으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불로 영광을 나타낼 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악인들을 물리치고 자기들을 영광스럽게 올려야 될 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는데 뭐 불로 응답이 없어요. 불로 응답은 안 하고 뭐 하십니까? 세리하고 장기하고 뭐 먹고 마시고 뭐.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네가 무슨 메시아고? 표적과 능력은 좀 있는데 아니 세리하고 장기하고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사람이다. 너는 메시아가 될 수 없어. 하늘에서 불이 팍 내려와가지고 그냥 살라버려야 되잖아요. 불로 응답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마을로 가는데 사마리아 어떤 마을에서 예수님을 환영을 하여 영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가다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불 내려서 이 동네 그냥 확 불 다 살라버립시다. 지금 요한은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 잡으러 온 군인 50명씩 막 죽이잖아요. 감히 메시아와 함께 하는데 나를 영접 안 해 너희가? 예수님 불 내서 확 다 태워버립시다. 그 사람이 그래서 별명을 뭐라 지었어요? 부하너게 우리의 아들 천둥 번개처럼. 여러분 그런 예수님 믿고 안 싶어요? 누가 내 말 안 들으면 그냥 한참 불이 내려서 확 불살라버린 그걸 기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해요. 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 지금. 자 그러면 구약에서 불로 응답하신 게 뭘까?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를 만날 때 어디서 만납니까? 광야에서 가시떨기나무 나이 80이 다 됐는데요. 가시떨기 나무는 자연발화가 되면 후룩 타고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불이 안 꺼지는 거죠. 이상해서 가봐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네 신의 발을 벗으라 가죠.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종이 되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 시켜라. 하나님, 내가 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가긴 가겠는데요. 처음에 안 가려고 그러죠.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할 때 뭐라고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임이라 그랬잖아요. 나다라고 하는 분이 가라고 했다. 그러면 모세 이렇게 가죠.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보고 출애굽해라 그럽니다. 그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 이름은 뭔데요? 나다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다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나다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버지의 백성만 알아듣죠. 그래서 제가 종종 이 말씀 드리잖아요. 옛날에 초인종이 없었어요. 저 안방은 참 안쪽이고 아버지가 저녁에 늦게 와요. 한잔 하시고 문을 꽝꽝꽝 거리죠. 안에서 누구세요? 이러잖아요. 그럼 밖에서 뭐라 그래요? 나다 하면 문을 열어줘요.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 이름을 부르면 양이 그 목자의 음성 그렇게 잘 안 돼요. 다른 목자의 음성 안 들린대요. 그럼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목자가 그게 목자.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런 표적과 기적을 보여서 심판받기 위해서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잘못된 목자의 음성 듣고 가는 거예요. 거짓 목자의 음성 들리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서도 주의 택한 백성은 결국 주의 음성 듣고 돌아오더란 말이에요. 돌아와요. 자, 그래서 내다. 참 멋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면 널 내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로마서 8장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그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요한한 그 이름으로 왔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 그래서 구에서 불로 응답하셨는데 세상에 그 불로 확 응답하시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제 나중에 결론에서 보고요. 일단 구약에서 불이 나타나는 장면을 보는데요. 그 시내산에
들기나무에서 불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할 때도 불 가운데 임하세요. 근데 그냥 불이면 다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빽빽한 구름, 옹기장의 시커먼 의미가 안 좋네요. 하여튼 빽빽한 구름으로 그 영광을 가려야 돼요. 시내산에 강림하는데. 그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불이 있고 연기로 가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현현이에요. 이 시내산에 계시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어디에 오셨어요? 회막에 오세요. 회막에. 미팅하우스거든요. 회막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미팅하우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 왜 회막에 제사가 드려져야 돼요? 제사 없이는 못 만나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속죄가 일어나지 못 만나니까 제사가 완성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을 가시적으로 제단에 불이 붙어서 그 고기와 기름을 태운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제물을 불을 태우는 곳 몇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보십시오. 사사기 6장. 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사사 시대는 이제 왕들이 없죠. 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데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왕을 나중에 요구하죠. 이제 사사 시대 6장,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21절. 자, 20절부터 19절부터 보죠.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갖다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어디에서 나와요? 바위에. 지팡이에서 안 나오죠. 우리 저 식당에서 가스 불 켤 때 불이 어디서 나와요? 가스총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가스총에서 나와서 밑에서 가스로 팍 불이 붙는데 이건 어디서 불이 나와요? 바위에서 불이 나옵니다. 바위에서 나오고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불도 응답했죠. 여러분 기드온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어찌 아셨어요? 자기가 농사 지은 거 미디안 사람이 빼앗길까 싶어서 밀농사를 밀타작을 어디서 해요? 포도주자는 움막 안에서 타작해요. 뺏길까 싶어서 얼마나 겁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용사요. 아니 왜 제가 용사입니까? 내가 널 용사로 만들 거거든. 그 얼마나 겁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너를 부르고 너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해요. 표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은혜를 얻어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재물 바치겠습니다. 재물 잡아오죠. 준비합니다. 가지고 오니까 천사가 바위에 올려놓고 재물 올리고 뭘 하라고 국까지 부라. 물까지 축축 흐르는 거죠. 근데 지팡이를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무교병과 재물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러자 순간에 누구는 사라져버려요?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 말 한마디 되면 안심하라 내다 두려워 말라. 똑같죠?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그 안에 신약에서 보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똑같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지금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여호와를 배웠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 여호와의 사자를 봐도 죽는다. 여호와의 사자를 봐도 나는 죽었다. 큰일 났다. 어찌할꼬? 이때 무슨 말씀이 들려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는 것은 언제 선포되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그룹 앞에 내 죄가 드러납니다. 큰일 났다. 어찌할꼬? 나는 죽었다. 어찌할꼬? 안심하라 내다 두려워 말라. 이 음성이 들려서 평안해지면 그 사람은 양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너무너무 놀라워요.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샬롬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평강이라. 왜 여호와 살롬이라고 제단을 쌓았어요? 여호와를 만났는데 죽지 않았다. 이게 여호와 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데 안 죽었어요. 뭐 때문에? 제단 때문에, 제물 때문에.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여호와 살롬. 살롬이라는 말이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뭐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 정도의 인사가 아니에요. 그 가벼운 인사가 아니에요. 그런 가벼운 인사가 아니에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의 영광을 만났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호와 샬롬. 느낌 확 다르죠. 샬롬 샬롬 이런 거하고 정말 그 거룩한 영광 앞에서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샬롬 평강을 맛본다는 것은 그 제사로 인한 거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잖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 큰일 났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인데 죄인인데 나병환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큰일 났다. 제단 숯불을 입술에 대주죠. 누가 태워 죽는 거예요? 제물이 신약 예수님이 태워 죽는 그 예수님 내 안에 오니까 너는 정하여져서 그냥 구약이나 신약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면 딱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누구하고 화목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누구하고?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잖아요. 누구 때문에?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 때문에 화목이 일어났어요. 샬롬이 일어나요. 이게 여호와 살롬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안 죽어요. 예수님 대신 죽음으로. 이게 샬롬이에요. 이걸 평강이라 그래요. 이 평강이 있는 자는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질지라도 섬이 흔들려 옮겨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역대상 21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이 구약에서 어떤 모습인가? 역대상 21장 25절. 그리하여 다윗은 그 특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며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거 무슨 사건인지 다 아시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왜 인구조사했을까요? 이제 남북 통일 다 되었고 이제 백성이 많으니까 인구조사에서 나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죠. 인구조사하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제 벌을 내리죠. 그 중에 하나 선택해라.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시니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함이 했을 때에 전염병이 일어나죠. 재앙이 나서 사람이 막 죽어갑니다. 7만 명 무려 죽어가요. 그럴 때에 이제 다윗이 자기 죄를 고백하죠. 하나님, 이 내 잘못인데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여호와의 천사가 15절입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멸하라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가 멸하라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리면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가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니라.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의 사람 오로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재앙 내림을 보고 회개죠. 나의 죄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사에 있었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편지라. 예루살렘 다 죽이겠다는 거죠.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벼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속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닙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죄 지을 수 있죠. 죄를 짓고 났는데 그 재앙 보고 다윗이 이런 회개를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가시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로난의 타작마당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소. 지금 천사 칼 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로난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삽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떤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제사는 그냥 드는 게 아닙니다. 오른의 타작을 얼마 주고 샀어요?
금 600 그냥 준다 하는데도 금 600세겔 주고 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예배하는데 공짜로 합니까? 무슨 용기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26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기서 천사를 명령하시며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그러면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가요? 받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제물을 불태워 받으셨지만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표신이죠. 다윗의 죄를 그 제물로 대신해서 불을 내려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태운다는 것은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내려 응답했다는 것은 죄를 태우는 것과 동시에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로 응답하시는 것은 심판을 항상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신약시대에 막 불로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례요한이 그래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로 세례를 준다고요? 불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랬거든요. 성령으로 세례받으면 죄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근데 불로 세례받으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시는 분이거든요. 성령 보내시면 구원이에요. 불로 심판하면 그건 심판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불로 심판한다는 것이 마태복음 바로 타작마당 얘기가 나와요. 그 타작마당에 가라지를 걷어서대요 불에 던지는 얘기를, 그게 불의 세례예요. 불 세례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성령이 임하면 죄를 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불로 한 이유가 뭘까요? 불로 해서 능력 받아서 뭔가 한번 해보려고. 미혹입니다, 미혹. 자, 그래서 다윗이 범죄함으로 재앙이 내려올 때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재앙이 그쳐지죠. 그래서 이 땅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나중에 뭐가 세워집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세워져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역대하 한번 봅시다.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러분 예루살렘 모리아 산 누가 뭐 했던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산이죠.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러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에 아브라함이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제물을 준비하시라. 여호와 이래. 아브라함의 약속이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땅을 사고 그 땅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성전이라는 것은 속죄의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전 건축하죠. 자,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서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다윗이 금 600세 주고 땅 사놓은 건 누가 지금 성전 짓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성전으로 나타나고 이 성전에 속죄의 제사가 드려져야 하는데 이 성전에서 온전한 속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의 소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때 도둑의 소굴이 되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성전 다 부숴버립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70년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요. 그게 62일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그 성전은, 건물 성전은 다시 예수님 시대에 파괴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성전의 기성은 끝나버려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예수님 육체거든. 예수 십자가에 죽으면 성전의 휘장이 끝나버려요. 그러면 건물 성전은 있어도 그 건물은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근데 그 가짜 성전에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은 뭐하러 가요? 제사 드리러 가니까 누가 와서 부숴버립니까? 로마의 군대장관 티투스가 AD 70 완전 부숴버려요. 왜 창고에 가서 그 성전하고 제사 지내는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모리아산, 다윗의 오르난 타작, 솔로몬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노라고. 그러면 여호와 이레의 내용은 뭐가 되죠? 예수님께서 자기 희생의 제물로 참된 성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를 성전 삼아버리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성립한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죠? 성전이 되는 겁니다. 건물 성전은 의미 없어요.
근데 자꾸만 세대주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일회가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62일의 후에 한 일회, 그죠? 한 일회 동안 돌아오고 또 62일에 그때 마지막 한 일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완성을 얘기하는데 그걸 자꾸만 종말 직전에 한 일회로 얘기해가지고 7년 대환란 얘기하잖아요. 엉터리예요. 그래서 제3 예루살렘 성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다 엉터리란 말이에요. 왜요? 성전이 무너졌는데 예수님의 성전으로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 되는데 무슨 건물 성전을 지어요? 엉터리 아니에요. 이 말씀 드리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우편물이 왔는데 그 진해 자안동에 종교부지 2개가 나왔다고 LH 공사에서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칼라로 탁 복사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 박종훈 집사 가는 집 근처 거기더라고. 무슨 유치원 뒤인데 하나는 12억 땅 하나, 한 400 몇십 평, 하나 500 몇십 평, 15억. 어쩔까요? 살까요? 그러니까 5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5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그러면 얼마 들을까요, 돈이? 땅값이 12억이고 건물 한 5층 올리면 30억. 30억 더 안 들게 5층까지 올리면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까 오르나의 타작마당 얘기를 했는데 내가 분명히 금 600세겔 바쳐서 땅을 샀어요. 그게 나중에 뭐가 지어져요?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 이게 복음을 잘 가르쳐놓으면 절에 사서 안 된다, 일이. 그러니까 성전 짓지 말고 오늘 예배당 지읍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자꾸만 어떤 건물을 성전을 하는 것 자체가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 휘장 찢음으로 성전의 기능은 파괴돼. 그건 건물 창고죠. 창고예요. 근데 그거 가서 성전이라고 하니까 이게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오면 이제 원래 당에 앞으로 오는 거니까 제가 장로님한테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잠시 말씀드리면 목사님 그 한 5천까지 한 50억 들겠던데요. 그래서 장로님도 하작해도 제가 그거 안 할 겁니다. 제가 남은 게 이제 10년 조금 더 남았을 때 평생 빚 갚다가 하려고요. 그럼 뭐 사람이 그 목적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헌금을 해서 빚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빚이 만약 몇십억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니까 이거 혹시 또 장모님들이 목사님 내가 뭐 장모 3명이 한 10억씩 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30억 내어놓을 테니까 예배당 지읍시다 하면 할 말 있죠 여러분들. 이럴 때는 예 하면 안 됩니다. 장모님 때문에 밑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있다면 야 그러면 사택은 그 안에 넣어가 지으면 되겠나? 그러면 또 게스트하우스 넣을 수 있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사람이 뭘로 보고 자꾸만 저를 그렇게 건물이 성전이 아닌데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들었어요. 예. 지금 저보고 압박 넣습니까? 그래서 불편해도 참으시라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여러분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들판에 모여도 되고요, 그죠? 텐트 치고 모여도 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 아브라함의 여호와 일에 다윗이 땅 사고 솔로몬이 성전 짓는 것을 통하여 뭐가 나타난지 한번 봅시다. 역대하 7장 보십시오.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성전을 다 짓고 성전 봉헌한 거죠. 봉헌하고 마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자, 솔로몬 성전 때도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우상 숭배로 가득해지는 성전이 돼요. 우상 숭배로 가득 성전이 되고 그래서 바빌론에서 파괴가 되죠. 바빌론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하지만 그 성전조차도 예수님 십자가로 완전히 무너집니다. 로마 장군이 와서 AD 70년에 부순 것은 성전 아니에요. 뭐요? 건물, 그냥 건물이에요. 왜요? 십자가를 완성하고 나서는 그건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기에 따라 뭐하러 가요? 제사로 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게 성령임한 사도들도 그 성전에 뭐하러 가요? 기도하러 갑니다. 시간 맞죠? 제3시 기도 시간에. 희한하죠? 그러니까 그 건물이 파괴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사들조차도 그 성전에 나갔다니까요. 그럼 누가 와서 확 부숴버려야 됩니까? 로마 장군, 이방인 장군에서 그 건물을 부숴버려야 돼요. 아니면 그게 또 다른 우리의 우상으로 자리 잡거든요. 자, 그리고 또 불로응답하는 거 찾지는 않겠습니다. 유명한 불로응답하는 사건. 엘리야, 갈멜산에서. 850명, 아세라와 바알 성기는 850대 1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제안하죠. 불로응답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850명이 제단에 송아지 한 마리 차려놓고 그냥 진언을 외워요. 진언, 주문을 외운 거예요. 주문을. 사바하 하고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바하 영화 혹 보셨어요? 저는 일부러 그런 걸 한 번씩 봐요. 종교적인 이야기라서. 그런데 그거요. 불교 얘기가 아니에요. 불교의 내용을 입힌 기독교 얘기예요. 그 헤롯 이야기예요. 헤롯이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이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유명한 스님이 4대 천왕을 딱 세워놓고 그 어디요? 그 강원도 어디 쪽에 뭐 몇 년생 70년생 여자아이를 다 죽여라. 이렇게 해서 고아 그러니까 아버지를 살해한 4명의 아이를 키워서 입양해서 그 아이를 킬러로 키워서 70년생 뭐 그 여자아이는요 외국에 나가 있어도 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자기가 영생하려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이 진언을 외우는 거예요. 주문을 외우면서 제단을 돌아가면서 자기들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엘리야가 아침부터 그냥 저녁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놀립니다. 야, 너그 신이 자는가 보다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라.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라. 그러니까 너그 신이 외출했는가 보다. 왜 응답이 안 되지? 막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심지어 자일에서 피를 흘리면서 깽가리 치는 거죠. 밤새도록 구다는 거 아닙니까? 콩닥콩닥 밤새도록 그렇게 뛰는 응답이 없어요. 지쳐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뭐라고 해요? 제단을 12제단을 사요. 무너진 12제단, 12지파 제단을 사 12돌을 올려놓고 거기에 나무를 얹고 물 떠오라 그래요. 4통을 물을 부어요. 도랑을 파요 옆으로. 한 번 더 부으라. 물 12통을 봅니다. 12돌멩이 위에 12물을 부어요. 불이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물이 철철하면서 도랑까지 가득 채워요. 물이. 그랬을 때 기도하죠.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우리도 그 기도 되게 하고 싶죠? 얼마나 유혹되는지. 하나님 제발 불러 좀 응답해 주십시오. 만약 그래서 불러 응답하면 지 먼저 다 죽습니다. 제발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자기 먼저 다 죽을 거예요. 왜? 내 안에 왜 불러 응답해달라고 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 그래서 내 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복종시키고 싶어서. 그지요? 니부터 먼저 죽는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할 때 불이 응답하는데요. 그 물까지 다 핥아버리잖아요. 그래서 800명 가짜다 해서 다 죽입니다. 다 죽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비가 옵니다 하고 뛰어가는데 마차보다 더 빨리 뛰어가서 신났어. 너 다 죽었다 이제. 너 불응답하지 너 다 죽었다 하고 이스라엘 그 성에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저 엘리야 저거 목 딱 안 따버리면 나의 신이 내 위에 불의에 불을 주리라. 그 말 듣고 엘리야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로뎀 나옵니다. 가서 주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 열심히 해. 나만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특심인데 나 이제 됐거든요. 고만하 있어마. 많이 묻다 아닙니까? 차라리 나를 탁 죽여줘 있어.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남겨진 7,000명이 있다. 그럼 너는 끝내라 하고 40일에 가서 엘리사에게 위임하고자 끝내요. 그러니까 불로응답하고 나서 까불다가 로덴 나무 밑에 가서 잡아져요. 자, 신명기 4장 23절, 26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4장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불로응답하심이 뭔지를 보는 겁니다. 신명기 4장 23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에요. 25절 보십시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면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정글을 삼노니 하나님 언약할 때 하늘과 땅을 정의로로 세워버립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섬깁니까? 우상을 섬깁니까? 우상을 섬기죠. 그래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우상 더 많이 섬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빨리 망하죠. BC 722년에 망하고요. 남유다는요 조금 늦어요. 586년에 망해요. 왜 망한다고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어 놓았어요?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 성전에 뭐 하고 있어요? 우상이 가득해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주의 포로자 환상주의 예루살렘 성전을 볼까? 예루살렘 성전에 뭐 해요? 24명의 장로, 25명이에요. 대제사장과 24명의 장로들, 백성들의 그 장로들이 몽땅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여자들은 뭐 하고요? 우상 제물 만들고, 아들들은 뭐 하고요? 나무 가져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세상의 성전 마당까지 끌고 와요.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다 세워놔요. 성전 안에까지. 그래서 이 성전 어떻게 해버립니까?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파괴시켜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또 신실하시게 포로에서 돌아올 때 또 성전 건축하게 해요. 근데 그 성전이 서로 밟히는데 그 성전조차도 여전히 뭐가 되어버렸어요? 도둑내 소굴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는 그 성전 안에 우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보이는 우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보이는 우상은 없었단 말이에요. 보이는 우상은 없었지만 그들 안에 메시아가 오면 무슨 일을 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불로 적들을 소멸하리라는 응답을,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게 세례요한에도 있었잖아요. 세례요한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막 불을 가지고 확 사지르든지 메시아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불로 응답해야 되는데 세상에 들리는 소문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소경이 보게 되면 기머리가 듣게 되면 안전병이 일어난다는 이 구약의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건 양이 안 차. 그죠? 누구에게? 세례요한이 양이 안 차요. 세례요한도 구약 사람이에요. 메시아는 불로 확 응답해야 되는데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님, 내가 당신을 성령으로 세례 줄 자로 내가 소개했는데, 그러면 아까 세례요한이 그랬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뿐인데, 그럼 불을 확 내려야 메시아 역할을 하는데 불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불을. 당신 메시아 맞아요? 나도 누가 성령으로 세례 줄 분인지 몰랐는데 나를 세례 주러 한 그분이 당신이라고 얘기해서 내가 증거했는데, 이스라엘 증거. 그럼 당신이 불을 팍팍 내려야 되는데 왜 불을 안 내려요?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될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 보고 뭐 할 수 있어요? 실족하는 거. 왜? 예수님 뭘 안 내려서? 불을 안 내려요. 불을. 예수님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 불이 붙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불이 붙어. 내가 마실 잔이 있다.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그 세례 너 받을 수 있니? 무슨 세례요? 십자가. 그게 불의 세례. 그게 심판의 세례예요. 그래서 불로 응답한다고 사람들은 구약시대 그 약속된 그 불로 응답이 심판이거든요.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불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어놓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레위기에서 쭉 살펴본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제단에 아까 바위에서 불이 나오고 그죠? 재물에 불이 태워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응답에서 재물을 태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 재물에 임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교회에 나타나리라 하셔서 제사가 완성되었을 때에 불로 재물을 태워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이죠. 그러면 그 구약의 재물이 불에 태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이 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은 아니다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해한 불의 응답이 아니에요. 그 불로 심판받는 그 불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이야기죠. 그럼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죽으심을 항상 영광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로 응답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음으로 심판받는 그 죽음, 심판은 십자가 죽음이에요. 십자가 죽음을 예수님은 뭐로 얘기한다고요? 영광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아까 우리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해서 영광 나타나는 게 뭘로 나타났어요? 불로 응답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불로 응답하는 내용,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영광이 뭘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자꾸만 이런 표적과 기적을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알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이 나타나서 불로 응답하신 내용은 예수님 얘기구나. 예수님 얘기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냐라고 하니까 20절 보십시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도 그 헬라인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이니까요. 빌립에 가서 청하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그럼 헬라인 이방인들이 빌립을 통해 예수를 보자고 하니까 빌립이 안드레에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고. 아니 이방인이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고 왔는데 뭘 얻을 때가 왔다고요? 영광을. 그럼 예수님이 영광을 얻어야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어야 이방인의 구원이 일어나요. 그럼 예수님의 영광을 얻는 자리가 뭐예요?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한 새 사람을 지어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구약의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왔다고요? 이방인이.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에베소서 보면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성령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한 새 사람, a new being, 한 새로운 존재를 지어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해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방인이 온 거예요. 이제 드디어 내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서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자기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복음이라는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우리가 뭘 하게 돼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17절 보세요. 1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십자가 지는 거거든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 죽으러 오면서도 왜 또 이 고민을 하고 괴로워해요?
전에 말씀드렸죠. 육체의 고통, 수치 가장 크고 수치스러운 것도 맞아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세요. 왜 안 아프시겠어요?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유일하게 아버지와 아들만이 하나예요. 유일하게 아버지와 아들만이 하나인데 그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이 끊어지는 거죠. 이게 죽음이거든요. 죽음을 맛보시는 거예요. 그 영이 아버지와 아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삼위일체로 할 만큼 한 몸으로 되어 있는 하나로 되어 있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가 끊어지는 십자에 정말 죽는 거예요. 이 방법 아니면 안 되겠습니까? 이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알죠? 그 예수님께서 육체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그러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계시기에 그 기도를 했지만 알고 있어요.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나이다. 28절 같이 읽읍시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래 내가 이미 너를 영광스럽게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진 그것이 하나님께 뭐가 돼요? 영광이에요. 빌립보서 2장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모든 이름에 높이 올리신 거잖아요. 곁에 서서 듣는 무리는 이 음성이 어떻게 해요? 천둥소리가 들렸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사람들은 뭐로 들려요? 천둥소리로. 그러니까 희한해요.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사람은 천둥소리로, 어떤 사람은 똑똑하게 들리는 소리로. 정말 그래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로 제가 이렇게 잘 못 설명을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딴에는 잘 설명한다고 했는데 오해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뭐 복음 듣고 믿는 건 전한 자의 능력도 아니고 듣는 자의 능력도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 말하겠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는 날이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놀랍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림으로만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에게로 이끌어 가겠다. 이게 하나님께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0절입니다. 유다가 그 초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떡을 떼어주시죠. 유다가 그 초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그가 나간 후에 누가 나간 거예요? 유다가 뭐하러 나가요? 예수님을 팔러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아니 제자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은 30의 팔로 나갔는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요? 저놈이 나를 배신했네. 큰일 났네. 이랬었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인자로 말미암아 아버지도 영광을 얻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런 게 안 이상하게 보였어요? 이상하게 보였어요. 보였으면 다행입니다.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서 정말로 제단에 불이 나와서 태웠잖아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영광이 지금 신약 시대에 어떻게 나타나요? 예수님이 죽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예요? 모든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불로 응답하는데 그 불 같은 세례, 불 세례를 누가 받고 있어요? 예수님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러 갔는데 내가 영광을 얻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저를 누구 고소하러 가세요. 저 어디야? 고소하러 가십시오. 그럼 제가 뭐라고 하면 됩니까? 내가 영광을 얻었고 이제 나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받아. 이렇게 되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러 나갔는데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가 지금 영광을 얻었고 인자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셨다. 그럼 우리의 영광과는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무너지는 거 맞죠? 우리의 영광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의 그 영광도 제자들의 영광도 다 무너져요. 그래서 이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니까 제자들이 끝까지 갑니까 안 갑니까?
다 도망가요. 왜? 자기들이 생각한 영광이 아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에 이 세상의 영광을 약속한다고요? 가짜예요. 그건요 100% 가짜입니다. 99% 가짜가 아니라 100% 가짜예요. 세상 영광이 아니거든요. 복음은 생명과 섞지 않을 것인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의 자랑이 될 것, 육신의 적고 암흑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나 이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랬거든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거든요. 세상 영광 아닌데 어떻게 성경으로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를 말한다면서 세상 영광 얘기해요. 예수님은 세상 영광, 세상.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왜 팔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도둑도 맞지만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죠. 그래서 예수가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발휘 안 하니까 예수를 팔아 넘겨서 예수를 잡으러 오면 그때 헐크처럼 윽 하고 막 한번 이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팔아 넘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헐크가 그냥 헐크가 됩니까? 뭐가 일어나야 헐크가 돼요? 잡으러 올 때 손에 칼이 팍 나오고 이 뭐예요? 울버리네요. 손에 칼이 팍 나와요. 막 얻어맞아야 돼요. 막 얻어맞아야 욱 손에 칼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평소에 교회 다니면서 헛된 영혼을 구고 있는지 이게 안 보였거든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러 나갔는데 인자가 영혼을 얻었고 또 영혼을 받을 것이라. 너무 놀라운 거죠. 자, 32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뭘 주시라고요? 영광을.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 영광을 돌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도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 영광을 주세요. 자,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이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래서 세겜을 주어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제 쭉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지금 우리 청년의 시간에 이걸 하는데요. 자, 마지막 기도예요. 최후의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 기도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없소서. 이게 뭐 하기 전에 기도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 그럼 십자가의 삶의 소를 다 이루미 하나님께 뭐가 돼요? 영화가 되죠.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가룟 유다 파는 것과 다 같이 연결되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것을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3절 같이 읽읍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보세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게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제단에 왜 불이 와야 돼요? 제물이 왜 불에 태워져야 돼요? 반석에서 왜 불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그 모습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이 시대에 짐승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시는데 그 예수님을 뭘로 태워요? 십자가라는 불로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아까 불이 나와서 제물을 태울 때 백성들 어떻게 해요? 환호함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보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자들이에요. 무슨 영광을 보려고요? 무슨 영광을 보려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겠다 이 말 아닙니까? 5절 같이 읽읍시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그럼 예수님은 이미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시고 스스로의 하나님이세요.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내용이 뭐예요? 구약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 불로 제단을 태우는 거잖아요. 그 영광을 내가 지금 이루어내겠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내가 아버지 영화롭게 하니까 아버지도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뭐한 데 있었다고요? 영화롭게 된 그것을 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 왜 구원 얻어야 돼요? 예수님이 창세전에 계셨던 그 영광 보기 위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십자가 지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중에 계신 그분임을 보여주려고 우리를 구원해내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 할까요? 그분이시네요. 예?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가룟나 배신받으신 그분이셨군요. 그때 주님 말하고 그러세요. 그래, 내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될 때에 그 영광과 영광의 얼굴을 마주 볼 거예요. 이거 사도들이 다 봤기 때문에 기록하고 성령의 감도로 기록해서 계시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 약속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이 세상에 정들만 없도다. 이 세상에 정들만 없도다. 24절 보십시오. 24절 같이 읽읍시다. 24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우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이 완성되면 뭘 본다고요? 십자가에 지은 그 예수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원롭게 계시던 그분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소망해요. 정말 하루도 빨리 이 날이 임하기를, 이 날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한 번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들의 삶이 어떤 거냐.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탐심이란 말이에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뭘 생각해요? 땅의 일을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은 하늘에 있는 자라.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은 그 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신 거예요. 십자가 밖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면 그건 엉터리예요. 십자가로 예수님 다 이루시고 나서 십자가 밖에서 영광 찾지 마세요. 가짜 영광이에요. 십자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불로 응답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 제물 되신 그분이 영광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들은 진짜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광 주신 그분임을 이 역사 속에 보여주지는 않아요. 성경에 계시로만 기록했어요. 계시이기 때문에 아무나 몰라요. 이걸 열어서 보여주는 자들만 보여요. 그러면 믿게 돼요. 그걸. 이 십자가의 영광을 믿는 자들은 마음이 두근거릴 거예요. 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이시군요 라고 보는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게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또 유대인들처럼 헛된 세상의 영광을 기대했기에 십자가 죽은 예수님은 기본으로 깔아버리고 십자가 죽음 이후에 나타날 세상의 영광을 구했다면 우리도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세상 영광 구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 감춰진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의 완성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가졌던 영원한 영광임을 십자가를 통하여 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